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는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집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물 파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의 찬송 1073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구하시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는 오늘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 선한 것을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어찌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 썩어 빠져버렸어요. 부패했어. 정치가 부패해지니까 백성들은 삶 살기가 힘들 것이. 정치가 부패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평화로운데 정치가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면은 지도자들이 썩어 버리면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마 살기가 힘들어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어디 계신가? 늘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록한 바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내게 와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어떤 제사? 천천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천천히 수명. 만약에 천에 천을 곱하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고 제사를 드려도, 또는 그뿐만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름을 갖고 와서 내게 드려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나 그 돈 필요치 않아.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역하는 곳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은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갖다 드리는 것은 재물로 갖다 드리는 것, 나의 삶.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바로 선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화를 나눈 것이 6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미세한 소리까지도 다 듣게 하고 큰 소리도 다 듣게 한다. 골짜기에 있는 너희들도 너희들이 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뜻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게 구할꼬?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할꼬?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 앞에 천천히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로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 선을 구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을 구하는 것일까? 바로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실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옳고 그름에서 바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싫으면 남 보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내가 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미화시키느라고 내가 한 짓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다. 내가 하는 것은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은 그 잣대를 대려고 하냐.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닌 것이. 그것은 오직 공의 정의가 아니다는 얘기지. 정의를 행하라.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바르게 살려고 공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의 윗뿌리가 있어서 항상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버리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아갈 곳은 저 땅인데 나는 못 가고 내 백성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저 백성들은 누가 데리고 갈까?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가 될까? 바로 자기를 옆에서 수종 들던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 나를 인도하는 땅, 너희를 출애굽한 땅, 그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힘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안 가시면 누가 갑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끝이요. 이제 내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백성들을 데려갈까요? 하더니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 가라. 내가 인도한 땅,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향하여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많은 백성, 출애굽한 그 백성을 내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바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을 찾는 그 편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무슨 가난한 자, 어눌한 자, 눌린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지만 이제 제자들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할 땐 어떻게 해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온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몸 사랑하듯 하라. 네 몸을 아끼듯 사랑하라. 그러나 어디 그럽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죠. 저 사람들의 큰 병이 걸린 걸 아파합니까? 다리 부러진 것이 아픕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그래? 주님은 그것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 아끼듯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파괴를 당하여도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라.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라고 요한 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사랑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뜻 안에서 있는 자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면 나의 육신의 힘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피곤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손길로도 그 피곤함을 풀 수 없었지만 바로 그리스도로 사랑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나의 피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편하면 힘든 줄 몰라.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야. 앉아있기가 힘들어. 엉망고라를 누르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편하고 어떤 회식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가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나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까. 얼른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서 그 힘들어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 마음이 편하면 우리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나의 삶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힘이 귀찮으면 내 몸이 피곤하면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고 있대요.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올 한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까 했더니 창세기 5장 24절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또 있죠. 엘리야. 엘리사가 크게 쫓아다니면서 엘리야를 불렀더니 엘리야가 또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와 같은 일은 기 드문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내 삶의 영혼의 평강이 있음이고 내 영혼의 부활이 있음이고 내 영혼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잉태한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고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우리는 태어나서 이름을 짓죠.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라고 짓긴 짓지만 그러나 이건 미리 아주 이름을 딱 지어줘 버렸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이름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어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딱 못 박혀버린 거예요. 것이다가 아니고 것이다. 또 이것은 과거에 예언자, 선지자들로부터 그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요. 이것은 구약 때부터 내려온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주 그와 같이
이름까지 지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 동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나 어떠한 일을 할 때나 힘들고 피곤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같이 가면 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까? 해를 받는 곳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는 곳에 필요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수학 공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인들 보면 백발이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맹기야, 오늘도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마.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한눈 팔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길 조심하고. 이 네 가지 멘트는 한결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길 오고 갈 때 차 조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바른 길 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외에 또 그와 같이 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건설이고요. 아들 친구가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자기 아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더 잘 돼야지. 그러나 내게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고민할 때 내 고민 풀어줄 수 있고, 이 몸 쉴 때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막에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는 우리가 그 토끼의 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 인생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잘못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말씀 아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